계산기가 있으면 다 한번 내놓고 계산부터 하고 하자고요. 핸드폰 계산기 다 꺼내놓으세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1년 세수가 얼마냐 하면 660달란트입니다. 금 660달란트인데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면 660달란트니까 몇 킬로그램이에요? 22,440이? 그러면 금 한 그램에 1g에 5만 원씩이라고 하고 곱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죠? 최권사님 얼마 나와요? 최권사님. 예? 아니 1g, 금 1g에 5만 원이라고 계산하고 24,400kg 곱하기 1000 곱하기 5만 얼마 나와요? 아니 1g에 5만 원씩이라고 계산해요. 아니 한돈 계산하면 시간 걸리니까 자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네? 자릿수가 안 돼? 자리가 안 나와요? 자,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땅덩어리는 제일 넓었어요. 넓었지만 1년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냐면 약 1조 1,000억이에요. 그럼 그 시대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는 얼마나 세금을 걷었느냐 하면 1년 세수가 금으로 총 360달란트, 은으로 7,740달란트인데 이것을 금으로 환산하면 페르시아 대제국이 1,134달란트예요. 그러면 그 대제국이 걷는 세금의 절반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의 세금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뭐 근로소득세니 뭐 이런 세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체 세금액이 얼마나 되냐면 20%. 더 많으면 25%. 그 정도 우리 지금 세금을 내는데 그만큼 세금 내는데도 많다고 그래요? 적다 그래요? 왜 세금이 그렇게 많냐고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1조 1,000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1인당 몇 프로나 냈을 것 같아요? 최하 70%에서 95%까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작부터 이렇게 계산부터 하고 하느냐?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얼마나 지혜가 유명했냐면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난지라.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 지혜의 왕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바른 지혜고 어느 것은 나쁜 지혜냐? 저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을 분별할 줄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이어야 가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자라고 소문이 났으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되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정치가가 위대한 정치가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아느냐? 위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가는 바람직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났냐면 애굽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그 당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견주어도 누구를 이겨낼 수 없다고요? 솔로몬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활용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지혜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어야 돼요? 왕이니까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건국 사상이 뭔지 아시죠? 아셔요? 홍익 인간이죠.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사상이에요?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위민 사상이 홍익 인간이에요. 우리나라는 본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홍익 인간 사상을 가지고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결국 누구를 위한 나라이어야 된다고요? 왕을 위한 나라예요? 백성을 위한 나라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야 될 때가 왔어요. 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나라의 위정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위정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지혜자이어야 올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과연 지혜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참 지혜일까요? 가짜 지혜일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우선 한번 좀 물어보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좀 시작합시다. 자, 솔로몬의 지혜는 참 지혜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지혜일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참 지혜예요? 나쁜 지혜예요? 예? 왜 나쁜 지혜예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만 배 터지게 먹고 살았지 백성들은 등골 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원로들이 르호보암 왕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40년 동안 우리는 등골이 휘졌다. 이제 우리를 좀 가볍게 해준다면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너희를 뭘로 다스린다고요? 전갈로 다스리겠다. 이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됐던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여러분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아니 한 나라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래서 두 나라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계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신명기계 역사서.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역대기계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역사서는 사관이 달라요. 신명기계 역사서는 참회의 사관을 다루고 있고 역대기계 역사서는 인과응보 사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은 참회의 사관, 이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원인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맞기는 맞았는데 결과는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자기 개인을 위한 지혜였지 백성들을 위한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단도적으로 얘기하느냐? 이따 제가 일일이 다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역사서는 율법서와 다릅니다. 역사서는 참회, 지금 신명기계 역사서는 참회 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나라는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계 역사서입니다. 자, 결국은 이 신명기계 역사서를 기록하는 기록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망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아, 다시는 이렇게 살다가 망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신명기계 역사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계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은 선민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특별한 선민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필요하지 선민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만 간다. 천국은 우리만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한 때가 어느 때냐면 다윗이 됩니다. 다윗이 애굽의 경계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경계 지역까지 나라를 확장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확장해 놓은 그 나라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을 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했지만 솔로몬은 전쟁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넓혀놓은 영토를 어떻게 하면 유지해 줄까 하다가 결혼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왕들의 딸들을 왕비로 데려오는데 애굽에 있는 왕의 딸 왕비로 데려오고 다 데려왔는데 왕비가 모두 몇 명이냐면 몇 명이? 세상에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다른 지역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결혼한 결혼 정책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혼합주의에 대한 얘기를 또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우리는 혼란기에 빠져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냐, 어느 것이 참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려내기 어려운 혼란기에 빠져 있는데 이 혼란기에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런 시대는 그 신앙이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한 신앙이어야 이 혼합주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혼란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순수한 신앙을 갖다가 혼합주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1000명인데 이 100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왕궁을 지어주고 그 왕궁을 지어주면서 무엇도 더불어 하나씩 지어주냐면 신전도 하나씩 다 지어줬어요. 그러니 궁궐이 아니라 이건 종교 백화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왕비들이 다 자기 신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혼자만 왔겠죠?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하나씩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송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궁궐에서 이제 온갖 잡탕의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종교들을 다 버리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러면 단호하게 솔로몬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애교적인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왕비로 들여왔으니까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솔로몬은 그 신전에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전쟁하느라고 신앙을 잃어버렸고 다윗은 이 솔로몬은 나라의 온건 정책을 펴다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하면 원래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애에 다윗도 부인이 여럿이 있어서 아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서열로 하면 솔로몬이 맨 꼴찌예요. 그러니까 왕자들은 대개 순서대로 왕 서열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때 누가 왕이 되려고 했냐면 그의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를 나중에 처형하죠. 처형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죽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장례를 치르고 전 국민들로 하여금 애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세요. 다윗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죽었으니까 국가장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었을 때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전 국민들로 하여금 애도의 날을 선포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성경이 있으면 절 좀 가르쳐 주세요. 분명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 죽었는데 여러분 국가장을 치르지 않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치리한 시간이 40년 통치를 해요.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고대사에서 40년 왕이 됐다? 대단한 통치가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왕입니다. 40년 통치하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면서 솔로몬은 무엇부터 하느냐면 정적들을 처단합니다. 정적들을 처단하는데 제일 먼저 그의 형 아도니아를 처형을 합니다. 왕이 됐을 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마지막 부인이 아비삭이에요. 그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달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이어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영해요?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형을 처단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장관 요압, 엘리 가문의 제사장 아비아들, 사울의 가문 대표자 시므이 이런 사람들을 다 처단시키는데 이 군대장관 요압은 여러분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예? 뭐 김정일이가 자기
고모부를 처형하는 것이나 솔로몬이 지금 자기 형을 처형시키는 것이나 뭐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압이 안 죽으려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소의 성전 안으로 도망을 가요. 지금도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경찰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건 세계적인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한참 데모할 때 데모하다가 경찰이 막 쫓으면 어디로 도망가요? 성당으로 도망가든지 절간으로 들어가든지 교회로 들어가든지 도망가는 이유가 어디냐면 성전은 불문율에 어떤 죄인이 들어와도 경찰은 체포하러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도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성전 뿔을 붙잡고 지금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목을 쳐버려라. 이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자기 형인 요압을 목을 쳐버렸어요. 세계 처음 성전 안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마 솔로몬이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 정족들을 다 처단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8km 지점에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뭘 하느냐면 일천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일천번제 잘 아시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무엇을 기도해요? 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게 뭘 주십시오? 죄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파의 대표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냐면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밧세바의 아들이고 그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북쪽에 있는 장로들이 반대를 하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소를 몇 마리 잡는다고요? 소를 1000마리를 100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소 1000마리가 여러분 제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한 번에 불에다 태워서 연기가 나는 그 연기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장로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번제를 드리려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면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데 솔로몬은 몇 마리 드린다고요? 자기는 1000마리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그렇습니까? 뭐든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금쟁반에다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었죠? 하나님이 가장 바른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금쟁반에다 담아서 올려지는 기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어야 돼요? 솔로몬이 지금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주었어요? 지혜를 주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는 세습 왕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 가운데 세습을 하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형 아도니아를 죽였고 군대 장관 요압을 성소의 제단에서 처형을 시켰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버지를 도운 그 공적을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았고 제사장 가문, 제사장 했던 사람들을 귀양 보내는 귀양처로 이 아비아달을 귀양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가문의 대변이었던 시므이를 처단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어디로 가냐면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오렌지족이에요. 여러분 오렌지족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솔로몬은 어려서 여러분 보리밥 먹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보리밥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왕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궁궐에서만 살았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서민들의 애환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 나단의 계략에 의해서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지혜자로 소문이 났는데 그의 지혜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후궁이 1000명이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오늘 지금 우리 본문에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자, 그 먹거리에 대한 얘기 먼저 하고 할까요? 그 뒤에 가서 할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계산기 다 넣으셨어요? 하루에 솔로몬의 궁정에서 먹는 식량을 거기 기록해 놨어요. 22절에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하루에 궁정에서 먹는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래요.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12,700kg예요. 밀가루 12,700kg면 1톤 트럭으로 하나도 넘죠? 하루에 밀가루를 12,700kg를 먹는데 이 밀가루를 가지고 먹는 사람의 양을 환산하면 하루에 14,000명이 궁궐에서 먹습니다. 근데 밀가루만 먹는 게 아니라 뭣도 있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들판에는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고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새들과 이런 것들은 숫자에 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평균 수명이 막일하면서 사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20살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이렇게 화이트 칼라로 있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0살이에요. 그러면 20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몇 살 살지요? 요즘 뭐 100세 세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보다 우리는 몇 배는 더 살아요? 5배는 더 살아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왜 이렇게 짧게 사셨대요? 못 먹어서 그래요. 못 먹어서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라고요? 이렇게 먹는 것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자기는 보리밥 먹고 이 양식을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요? 백성들 못 먹는 사람들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을 했다면 그는 참 지혜자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26절에 가보니까 말 애양간이 몇 개예요? 4만 개예요. 그러면 말이 몇 마리란 얘기예요? 그럼 말 4만 마리가 먹어대는 풀이라든지 이런 곡식들은 누가 다 가져오죠? 솔로몬의 농장에서 다 가져오나 봐요. 누가 가져왔느냐 하면 여러분 거기 2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전국을
12지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12지파로 만들었던 것을 12도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도에서 왕궁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매일 누구한테 갖다 양식을 실어 가는 거예요? 궁궐로 여러분 양식을 계속 실어 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양식이 먹고 남죠?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을 7년 했고 자기 집과 왕비들의 궁궐을 짓는 시간이 13년. 그래서 20년 동안 건축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경복궁 하나 짓다가 부도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 13년 동안 왕궁 건축을 하면서 건축비는 어디서 다 가져왔을까요? 자, 이것을 이제 환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이때 건축 자재와 기술자는 이스라엘에 없어서 두로 지역에 있는 기술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두로 지역에 있는 기술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방 신전을 짓는 신전 건축가들이에요. 이 이방 신전을 짓는 건축가들을 불러다가 뭘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면 성전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 같이면 신전입니까? 건축비가 모자라서 매년 밀 2만석, 맑은 기름 20석, 갈릴리 성읍 20마을을 두로와 시돈 왕에게 떼주었어요. 건축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떼주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18만 명이에요.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갔느냐? 건축비를 2000년대로 환산을 하면 약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가 들어갔대요. 이것을 환산을 하니까 약 400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건축비가 얼마라고요? 계산이 지금 와요? 마음에 와 닿아요? 안 닿아요? 400억이라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될 판인데 400조를 갖다가 성전 건축에 사용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제사장들에게는 봉급을 주어서 솔로몬 성전에서 봉직하게 합니다. 애교 정책을 펴면서 모든 나라,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영토 안에, 영토 밖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애굽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히타이트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왕비를 데려왔는데 그 왕비들이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온다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신전을 하나씩 다 건축해 줘요. 결국은 솔로몬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지혜는 뭐가 참 지혜냐? 참 지혜는 바른 길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그 이방 종교를 허용하면서 이스라엘 신앙의 쇠퇴기를 맞아줍니다. 결국은 신앙의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하면서 결국은 왕권은 강화되었습니다. 왕권은 강화되어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서 통치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겠습니까? 솔로몬처럼 호의호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왕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나타났고 신분지 빈부 격차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바알 신앙과 혼합주의가 되어가지고 혼합적 신앙을 갖게 되었고, 성경은 이스라엘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로서의 왕이어야지 백성 위에 통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신앙의 비극점의 시작점을 알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지혜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